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러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에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와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유다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임했습니다. 글쎄요, 저 많은 분들은 가뭄이나 이제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마 잘 모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죠. 정말 이제 다른 나라, 전 세계 어딘가에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 다들 보시다시피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 그로 인해 어떤 곳은 폭우, 폭설에, 다른 또 어떤 곳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바닷물은요 38도가 훌쩍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수중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여러분 다 겪고 계시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현상들,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여겨지는 일들이 조만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이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원인이 우리 인간의 무절제한 탐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 및 생활 습관의 변화, 즉 회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현재 우리 상황 가운데 접목시키시고요, 적용시킬 때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기후 위기는 분명 탐욕적이고 약탈적인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인 것이고요. 탐욕과 약탈은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그래서 이에 대한 심판으로서 기후 위기를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에 부디 주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한 묘사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새끼를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짐승이나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어미와 새끼 간의 정이고 사랑일 텐데 그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물이 없고 그래서 풀도 없고 이로 인해 모두가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다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습관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애원입니다. 탄원이라고 하죠.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현재 힘든 상황,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타락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이제 소망이시자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제발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그것은 여러분 두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했죠?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도 그러하고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징계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이제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틀렸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이행하시고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지만,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처럼 단편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이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요, 다만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말로만 하다가 정말 어느 선을 넘으면 따끔하게, 때로는 매정하게 하는 게 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더불어 회초리를 들은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더 아픈 법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만 그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버릇을 고쳐주시는 측면에서 정말 심판을 내리시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매정함을 보이시는 것이겠죠. 당연히 이것은 계속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은 완악한 이스라엘의 죄책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것 같아요. 한편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깊이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읽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탄원, 그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완악한 땅,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우상숭배자들이 판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 황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온 지구를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제 그 일들, 그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느헤미야도 자신이 이제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세워두신 하나님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마저도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신의 이제 탐욕만을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이 땅 희망 없어요.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이고요, 희망의 씨앗, 희망의 불꽃이 되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근거 없는 거짓 평안을 외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사회의 참담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부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그러면서 회복을 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사 회개와 회복을 경험할 줄 아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